제가 첫째 주에는 우리 모두가 또 자녀를 어떻게 또 양육해야 되는지,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우리 모두가 스승된 자로서 어떻게 제자의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지,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로 또 부부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시작이 되겠죠. 모든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평안해야 밖에 나가서도 자신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이 아마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잘 수양해서 집안을 안정시켜야만 나가서 나라도 다스리고 천국 천하도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가정의 소중함,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도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간증을 나누고 또 그 문제점을 가지고 또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또 사랑의 교제, 애찬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그렇게 친교를 나누면서 새 힘을 얻는 역사들이 초대교회 때는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로 그렇게 가정에서 시작되었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그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시작이 됐고요. 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그들은 바울과 똑같이 직업이 같았죠. 천막을 만드는. 그래서 동종 업계에서 지내다가 서로 알게 되고 신앙 칼라가 맞고, 그래서 같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모습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가정에서 한 사람의 인격체가 양육되는 이 소중한 가정. 근데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는 요즘 깨어진 가정들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부부들이 서로 갈라서게 될까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훈련하고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상대방을 향해서 왜 나를 사랑 안 해? 라고 요구만 하지,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줘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여러분,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도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는 좋은 학군이 있는 곳으로 빚을 내어서라도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강사가 있다곤 학원에도 빚을 내서 배울 수 있도록 하죠.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고시원에서 밤낮으로 머리 싸매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이 가정, 이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배우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귀한 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시죠? 여러분의 직장이 소중합니다만은, 그러나 직장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죠. 가정이 깨어지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직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찾아오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굴러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피땀 흘려 세운 교회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성도들에게 깊이 있는 말씀 교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혹시 터키 에베소 지역에 관광을 가보시면 큰 원형 경기자 같은 그런 아덴 신전이 있습니다. 아주 큰 신전.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법을 하고 점을 치던 사람들이 그 점치던 마법책을 불태우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죠. 1907년도, 그죠? 예, 평양으로부터 시작된 대부흥운동. 그래서 술을 끊고, 방탕하게 살던 삶을 끊고, 교회로 돌아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2007년도에, 그죠? 리바이벌 평양 대부흥운동 한번 일으켰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예, 안타깝게도 그런 아주 대단한 부흥의 역사는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베소에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뎀이라고 하는 그 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팔아야 밥을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이, 은장색장들이 데모를 일으키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족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이 에베소는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수고를 안다마는 그러나 너희가 첫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첫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혹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은 아닐까요? 사실 이 가정윤리라고 하는 것, 부부윤리는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아니 당신은 맨날 집에서 뭐 해? 이것도 안 했어? 자존심을 꺾는 말. 그죠? 그러면 또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또 그 남편을 꺾는. 그래서 가정의 화평이 깨지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은요. 5장에 나타나는데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 해서 이제 후자를 부각시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에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술이 이끄는 대로 하죠. 이성이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감해지기도 하고, 그죠? 도저히 대들지도 못할 사람하고 싸움도 하고, 또 심지어 자기가 감춰야 될 말조차도 그냥 내뱉어서 관계가 깨어지고, 술 취한 사람은 술이 이끄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누가 이끄는 겁니까? 성령이 나를 이끄는 거죠.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여기 있는 이 컵에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채우고 한 방울만 탁 떨어지면 물이 컵 밖으로 흘러내리는 그 상태를 가르칩니다. 성령이 내 마음과 인격을 가득 채운 상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나라면 할 수 없었던 섬김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타인을 위해 사는 거죠. 섬기는 것이 기쁘고 굳은 일하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이전에는 쓸데없는 짓 한다고 생각했을 법한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돈을,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로 섬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부부윤리, 그 다음 6장부터는 부모윤리,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 자녀윤리, 자녀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섬겨야 될지, 그리고 또 직업윤리, 직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바울이 이제 5장, 6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가운데 부부윤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이요?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 이 말을 듣는 순간 조금 빡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남녀가 똑같은데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똑같은 인격체인데? 예. 우리가 이런 말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2000년 전에 바울 시대의 세계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여성 인권이 상당히 낮았던 시대죠.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도 여자와 아이는 제외시켜서 남자들만 숫자를 사람으로의 숫자로 세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동등한 인격체로 지금 높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너무 그렇게 막 여성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제가 성경 봉독을 할 때 몇 절부터 읽었습니까? 21절부터 읽었죠.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가 앞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 문단을 나누는 거죠.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다는 의미로 나누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원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대에 그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이제 구분을 해놓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좀 잘못한 것 같아요. 21절부터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단어. 이게 여기에 빙점이 있습니다. 강조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대전제를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 윤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남편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피차 복종해야 돼. 서로 복종해야 돼. 이것은 아내와 남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부모 윤리에도 적용됩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똑같이. 복종이란 단어는요, 오늘 33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존경하라라고 적혀 있거든요. 남편을 존경하라. 이 존경이란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경하라는 거. 서로 존경해라. 부모라고 내 새끼라고 무시하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긴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 소유물이라 생각하지 말고 존경해라.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내된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으셨죠, 남편분들? 예, 여러분.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수식어가 주께서, 그죠? 죽게 하듯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죽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따르듯이 남편을 존경하고 따라야 된다. 21절 말씀을 보면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순종할 때,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할 때, 존경할 때, 아내는 자연스럽게 남편을 존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게 하라는 말, 이 말씀은요,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듯이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교회가 주님을 머리 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을 머리 되었다 생각하고 그 말에 존경을 표현하고 따르라.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언급했던 시 중에 만해 한영훈 씨의 복종이라는 시 기억나시죠? 예.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만은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 하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예, 아마도 국어 교사가 이 중에 계시다면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조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 나라를 잃고 일제체에 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신에게 복종하고 싶다. 당신은 우리의 조국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바로 일제다. 이렇게 아마 해석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해석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이 시를 기록한 한영훈 씨의 정신입니다.
복종하는데 행복하다네요. 복종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보다 더 좋다고 말하네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고 행복한 거다. 여러분 데이트 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있지만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그 메뉴에 맞춰주죠. 그죠?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이 맞춰주죠. 네. 나는 다른 거 먹고 싶은데 뭐 곱창전 걸 먹고 싶다고 하면 따라가지고 난 냄새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같이 먹는 거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상대방에 맞춰주는 것, 순종하는 것,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복종은 계급적 위아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종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기에 당신에게만은 복종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좀 남편이 좀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여성들께서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누군지 아십니까? 아유, 그럼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죠. 그러면 교회는 몸인데, 그럼 목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목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이라고. 목사는 목이,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그런가? 네.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때로는요, 이 목이 지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해서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자기 좋은 대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희생시켜 자기 배불린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그러시지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머리 대신 주님이지만 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주신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주님의 그 책임과 사랑스러운 헌신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 여러분이 아내의 복종을 받으려고 한다면 주님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책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내 몸까지 바쳐서라도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안 하는 남편분들이 계시네요. 예. 그래서 아내 윤리와 남편 윤리는요, 서로 붙어 있습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십자가를 지시듯이 자기를 내어주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선제적 사랑이 교회를 탄생시키셨듯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려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자기가 먼저 아내를 몸을 던지듯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고백하면서 내 좋은 대로 상대방에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말뿐인 사랑인 것이죠. 희생적 사랑을 실천할 때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남편 된 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몸을 던지셨듯이 아내를 위해 당신의 인생을 던지시겠습니까? 목소리가 크게 나오시네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그 고백처럼 일평생 아내를 위해 희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존경을 받는 것이죠. 존경받을 짓은 안 하고, 그죠? 부부싸움 하면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예? 당신 말이야. 성경 그거 에베소서 5장 읽어봤지? 뭐라고 적혀있디? 남편이 머리야.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왜 복종 안 해?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오늘 그렇게 인용하라고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남편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자기 몸을 던지듯이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거룩하게 세우신지 그 과정을 기록하거든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가리키죠.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노력하셨냐. 그처럼 남편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는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사랑의 구체적 용례를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마치 주님이 육체인 자기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라고 하는 자신. 이것은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몸 아플 때 약 먹죠. 안 시켜도, 그죠? 안 시켜도 약 먹고, 예? 고혈압이 생기면, 그죠? 안 좋은 음식들은 다 안 먹고, 먹어야 될 음식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내 몸이 소중하니까.
내가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몸처럼 아내를 소중히 여겼을까?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결혼 생활이 10년, 20년 이렇게 넘어가니까요. 그 소중함이 사라지더라고요. 내 몸부터 먼저 챙기더라고요. 코로나에 좋다는 비타민 C, 비타민 D, 뭐 다양한 그런 영양제. 좀 목이 좀 칼칼하고 뭐가 좀 이상하고 이거 코로나 온 거 아니야 싶으면 제가 스스로 막 챙겨 먹는데 아내한테는 안 주고 있더라고요. 챙겨 먹어 이러고 끝나는 거. 제 아내는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약 넣는 그 통이 있더라고. 거기에 막 넣어가지고 제가 교회 올 때 챙겨주는데 나는 안 그러고 있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내 몸을 소중히 여기듯이 여러분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사랑을 공부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한 가지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 내가 온전히 상대방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랑을 남편에게 하기 원합니다. 또한 아내에게 하기 원합니다. 내 자식에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부모님에게 그런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유언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